이 세상에서 거리가 제일 먼 곳은 지구의 반대편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먼 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졌는데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함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대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 대조법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런 대조법이 6번이나 나온다고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조법,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5번째, 6번째 대조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대조법은 38절과 39절에 나오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6번째 대조법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번째는 43절과 44절에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그냥 이상적인 말 아닙니까? 정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구세대적인 그리고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힘들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게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에
의미가 무엇이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의 텍스트, 본문을 바로 깨달아야 우리들의 삶의 상황, 컨텍스트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얼마였습니까? 민수기에 2번이나 세했죠. 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 아이들을 다 합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 명의 여러분 큰 무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 도시를 이룬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렇죠, 장막을 지었다가 또 다시 움직였다가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법이 필요했습니다. 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만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기본적인 틀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웃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구체적인 법을 말씀하셨죠. 그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 장인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에 있고 이 말씀을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급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법이 있는 이유는, 왜 법이 있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고 죄악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퍼펙트, 완전하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 있고, 법을 제정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법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 가해자, 이 악한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자, 이렇게 우리가 다 질문할 줄 아시고 그 의미를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 네 가지의 실질적인,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네 가지의 예를 들었어요. 자, 먼저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거래요. 악한 자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인 겁니다. 적극적인 겁니다. 자, 오른쪽 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쪽 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왼쪽 뺨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걸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있겠나 하지만 저는 이 오른쪽 뺨이라는 거 성경이 말한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주석가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뺨을 어떻게 때리죠? 그럼 한번 때려보세요. 어떻게 때려? 요렇게 때려요. 요렇게 때리는 것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모독하는 뺨은 반대로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을 모독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뺨을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뺨이 맞아서 아픈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상대방의 모독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무엇이 더 아픈 거예요? 가슴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insult, 모독하는 일,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를 대적하거나 앙가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연약한 자의 자리를 취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왼편도 돌려대라. 더 모독하세요. 난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맞서서 나도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두 번째는 40절에 나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의 옷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네이가 있고, 그 다음에 셔츠가 있고, 자켓이 있고, 자, 속옷이 있고, 그리고 겉옷이 있어요. 그것도 그러면 길게, 그렇죠? 사람과 사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옷에 여러분 여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의 속옷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속옷은 내어주는데 속옷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겉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주고 겉옷까지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것은 허락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왜 겉옷이 중요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겉옷을 입고 다닐 때도 사용했지만 저녁 시간에 잠을 잘 때는 마치 이불을 덮는 것처럼 이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까지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속옷만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인 겉옷까지도 주라, 가져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41절에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오리는 우리 거리로 얘기하자면 약 1마일 정도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합니까?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은 언제든지 길을 닦거나 아니면 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마구잡이로, 그리고 품값을 주지 아니하고 시민들을 마음대로 노동을 시키게 할 수 있었던 권리와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도 군인이 당신 여기 오세요, 자, 이 일을 하세요 해서 오리를 가는 일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너무 많이 맞으시고 지치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셨어요. 그때 로마 병사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지게 가겠습니까? 구레네 시몬. 예정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을 당신 여기 와, 십자가 지를. 그러면 가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나는 원치 않지만 오리를 가라고 하는 것이 나에겐 부담이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무서우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리를 가는 것이 내가 더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이해가 42절에 나오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보면 헬라어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여기서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가난해서 다시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있는 사람이 혹은 갑자기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것을 아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도 속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뺨을 때리고 고발하고 억지로 우리를 억압하는 사람들을 앙가품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위하여 오히려 베풀어라. 자, 그런데 두 번째 대조법에는 예수님이 더 심각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 말은 좋잖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자, 그런데 이 원수를 미워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이것은 내 이웃이, 즉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 때문에 오는 오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동족을 내 이웃으로 여기고 동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그들을 오히려 미워했다는 것이죠. 주전 약 100년 전에 사해에서 한 2.5마일 떨어진 곳, 그것을 쿰난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즉 에네세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공동체, 그러한 커뮤니티였는데, 거기서 발견된 유적품에는 이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The Rule of the Community, 즉 공동체 규율서. 공동체 규율서를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공동체의 어떤 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버린 모든 사람들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사고방식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아내를 미워하면 제가 쉽게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를 미워하니까 저도 미워해야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사람들, 로마 군사, 그리고 로마의 앞제비로 세금을 탈취하던 세리들, 이방인들, 자기들의 나라와 자유를 빼앗은 사람들을 아니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해 주기도 힘든데.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부당한 세금과 그리고 어떠한 고난스러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신학자 프레드릭 부츠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다. 동등한 사람이란 누구냐? 우리 이웃들, 우리 형제 자매들, 동등하잖아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랑에 세상은 미소를 짓게 한다. 근데 두 번째,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부족하다는 것이 뭡니까?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이 세상에 실패한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은 세상에 감동을 준다. 그러나 세 번째, 잘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가 잘났나요? 나는 실패했는데 성공한 사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정말 세상에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을 내가 시기하지 않고 함께 기뻐하는 거. 나는 가난한데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놀라게 한다. 그런데 끝에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비웃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피해자가 가해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해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냐하면 기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받는 일이 많을 때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아픔과 서운한 감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고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응징하고 싶은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이 가동이 됩니다. 기도하면요, 이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소망을 갖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하나님, 이 관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럼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죠.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우리가 이해를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자, 먼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하는 위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이야기지 사회적인 법을 그렇게 만들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법이 필요 없습니다. 경찰도 필요 없습니다. 나라의 군대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13년도 4월 15일,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폭탄 테러로 3명이 목숨을 잃고 28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막 다리가 잘리고 막 크게 부상을 당했죠. 범인이 누구였습니까? 시나이브 형제, 두 형제였습니다. 형은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 조화 시나이브는 체포됐습니다. 어느 집에 보트를 이렇게 덮어놓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들켜서 체포당했습니다. 그 체포가 당할 그 당시에 그는 부상을 심히 당해서 두개골이 깨져 있었고, 그리고 총상을 입어서 심한 출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가 체포당했을 때 경찰 당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스턴에 있는 Bethel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병원, 종합병원에 데려가서 이머전시에서 수술하고 치료한 것입니다. 회복이 될 때까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고한 사람들을, 여러분 거의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부상당하게 했는데 두개골이 깨지던 피를 흘리던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가 알아서 죽을 텐데, 그래서 그를 치료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살린 다음에 법정에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형을 내렸어요. 그 형이 뭘까요? 사형입니다. 사형.
이제 그 사형법이 집행이 되면 그는 죽을 거예요. 죽을 사람을 모르게 살려가지고 재판 과정에 수많은 돈을 다 지불하면, 그렇게 여러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법과의 차이란 말입니다. 일단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법에 의해서 그의 악에 대하여 응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회법보다 우리가 더 앞장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고, 아직 세상 법이 그를 범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소문을 내는,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주기를 원하듯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죠. 자, 또 하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니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무조건 손해를 보고 늘 당하는 삶을 살라는 것인가?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self defense, 정당 방위도 있습니다. 아니, 도둑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스티븐 브라운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아마 이 포인트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이 뭐냐면 Doormat Christianity. 도어매트가 뭐죠? 집에 들어갈 때 그 깔때기 발판이잖아요. 들어가며 밟고 나오면서 밟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여겨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밟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못 참고 화를 내죠? 아니, 왜 꼭 말대꾸를 해야 시원해지죠? 아니, 정말 시원합니까? 아니, 왜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왜 우리의 마음이 아프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는 느낌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너희는 누굴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45절을 보세요. 이같이 한즉, 이렇게 우리가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그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우리들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얘기하죠. common gr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잖아, 이 악한 하나님 믿지 않는 농부는 매년 흉년이 들게 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항상 풍년이 들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런 조건부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얻어질 것이 있으니까 그런 척을 하겠죠. 가슴에서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받는 복보다 주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해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부유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아니 감당하기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부담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식은 줄 아시길 바랍니다. 능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베풀 때, 나눌 때 오는 섬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체험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미랄 선교단에 매달 가서 봉사를 하죠. 특히 청년들이, 그리고 올해는 선교회별로 우리 성가대 찬양팀도 이제 우리 계획대로 가서 섬길 겁니다. 저는 이제 올해부터 이 미랄 선교단을 방문하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정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어요. 가서 여러분 9시 반 10시에 가면 오후 3시까지 봉사해야 돼요. 제가 매번 가서 오후 3시까지 봉사할 수, 제가 또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마음을 작정했어요. 갈 때마다 나도 가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는 길에 세라 도나스에서 꽈배기 도나스 이렇게 한 2박스 사다가 가서 우리 봉사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 미랄 선교단에 계신 분들과 함께 도나스를 드리면서 용기를 드리고 힘내세요. 벌써 올해 몇 번 했죠? 한 3-4번 했나요 벌써? 그래서 도나스를 한 4번 사간 것 같아요. 제가 세라 도나스에 가서 도나스 이것저것 시키고 도나스 한 2박스 정도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미랄로 가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거기에 지적 장애 하나가 있어요. 걔는 항상 일찍 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똑같은 말을 계속해요. 근데 제가 가면 걔가 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나스 달라고. 그 아이 도나스를 주면서, 또 봉사하러 오는 우리 교회 팀들에게 도나스를 드리면서, 또 우리 최재 목사님과 도나스 먹으면서 교제하면서 이 작은 도나스를 들고 가는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쁜지, 왜 이렇게 기쁜지. 여러분 삶의 부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십시오. 저희 교회는 꼭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 시간을 내어서 주중에 미랄 선교단에 가시는 분, 난민 가족을 위해서 매주마다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동참하십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부유함을 더욱 깨닫고 누리기 위하여 여러분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자랑하잖아요. 돈을 자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돈과 힘은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돈과 힘은 사람의 집을 지어줄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세워주지 못합니다. 돈과 힘은 사람의 배고픔은 채워줄 수 있지만 그 영혼의 굶주림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때로는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아니, 사랑에는 꼭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늘 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세상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원수에 대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랑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리오 톨스토이는, 그는 러시아가 변화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at I Believe,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톨스토이는 특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악인에게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 또한 간디의 인도의 해방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고 무폭력 저항을 부르짖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박사입니다. 그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투표할 수도 없고 백인들과 함께 버스를 탈 수도 없고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백인들이 먹는 물을 마실 수 없는 유린당한 흑인들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마틴 루터 킹 박사는 무폭력 저항, 무폭력 인권 운동을 합니다. 감옥을 밥 먹듯이 가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마십시다. 그가 쓴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Non-violence, 비폭력, The only road to freedom,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폭력에 대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많은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미워하기를, 폭력을 행사하기를 거부하는 것만이 억압을, 폭력의 종지부를 짓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맞고 폭력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던 마틴 루터 킹 박사를 포함한 인권 운동가들은 연약한 것 같지만 결국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왜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능력의 하늘의 보좌의 자리를 떠나시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아니 얼마든지 언제든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는데 He chose not to. 그 폭력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홀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구원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고 그 사랑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덧입어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베푸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도 어리석은 길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참는다고 다 되겠나? 인내한다고 되겠나? 아마도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만이라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믿음의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먼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하고 훈련된 제자들로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더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